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을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나 스스로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너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성령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말씀을 하신 게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증거된 말씀을 3년 동안 그 짧은 기간에 요약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평상시에는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는 따로 왜 그런 비유를 얘기했느냐면 그 비유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니까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답답하잖아요. 왜? 같은 유대인들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말 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옆에서 볼 때는 사도들이 옆에서 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한테 정중히 건의를 하잖아요. 선생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기적을 보고 몰려왔을 때 우리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시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는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는 말하지만은 천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 났잖아요.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나? 누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셨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들었다면 왜 복음서를 읽었으니까 뭐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서를 읽었다면 내가 기억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핍박하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보호하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IQ나 GQ나 EQ가 높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죠.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피조물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피조물을 가르칠 자격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과 둘로 나눠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칭했느냐? 자연인이다. 내추럴맨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나를 봐야 되니까. 내가 내추럴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을 닮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이 성경적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외적인 이런 모습을 닮은 것을 사람이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이렇게 외적으로 닮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가축을 창조하셨다. 가축, 집을 짓고 사는 동물. 그런데 특색은 뭡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기 전에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일이 뭐냐?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은 동물인데 사람을 하나님은 옷을 입는 동물이다. 구분되잖아요. 옷을 입는 동물. 그래서 우리말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의, 식, 주. 한국말에서는 의란 말은 옷을 입는다는 얘기. 그게 사람이라는 얘기. 식주는 똑같지요. 동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동물이 자기 손으로 옷을 해 입는 동물이 있습니까? 하늘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람이라는 이 DNA를 가진 고릴라 침팬지하고 DNA를 가진 이런 형상을 가진 사람만 옷을 해 입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걸 과학이 합니까? 철학이 합니까? 철학에서는 날마다 외치는 것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떠냐. 윤리와 도덕적으로 거야. 도덕적인 거야. 주인은 올바로 하는 짐승도 똑같잖아요. 개도 어렸을 때부터 잘 길러보세요. 주인의 말에 얼마나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지. 뭐 늑대나 뭐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특성이 뭐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라고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성경에 그랬어요. 목이 굳다.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를 통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가 먹는 밥그릇을 구유로 아는데 이 백성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 나귀만 뜻 못하고 밥그릇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을 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고 뭘 말씀하는지를 창세기 1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나 자신이 보이죠. 내가 누군가. 더 나가서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나 자신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자연인인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는 자연인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을 때 내가 나를 보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구별법을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연인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시고, 구별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흡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다.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사람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도들이 그 말씀을 한결같이 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 그렇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우리가 다 똑같이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깨닫나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내추럴맨, 자연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없다. 이 말을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 읽었어도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는다. 그럼 돌이킬 이유가 없죠. 책망으로 들려져야 돌이키는 거죠. 돌이킨다. 회개한다. 돌아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이켜라. 돌이킬 마음이 있겠지만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는데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리 계명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도 아무리 율법이 몇 백가지 613가지라고 해도 그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율법이 없이는 죄도 없다.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필수적으로 계명을 받아야 되고 율법이 필수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았지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죄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는데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 몽학 선생이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왜? 영원한 사망이니까.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선하게만 사용하면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네,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얘기하면 저거 율법주의자다. 계명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면 저거 이상한 율법주의자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 제사함 받은 사람, 율법 필요 없는 사람이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613가지. 내가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선을 행한 자가 누구예요? 죄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그 말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일곱째 날 천년 왕국을 오픈했을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한 사람은, 그렇죠? 악을 행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 그 사람은 멸망의 저주에 부활한다. 부활하긴 해요. 그래, 멸망과 저주에 부활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말은 늘 말씀들, 거룩한 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거룩한 하나님이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야. 성경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시간 낭비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졸립다. 수면제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세요. 왕이라도 잠문 이룰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살아도 왕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잠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 성령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얘기 들어도 그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마 설마 그러리야. 그 믿어지겠습니까? 왜 그래요? 하늘 아래 철학과 지식, 과학의 지식이 꽉 들이차게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거 버릴 수가 있나요? 내가 돈을 얼마나 들여서, 시간을 얼마나 낭비해서 철학과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그래서 내가 박사학위 받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 버려버리죠.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자기가 배웠던 거 보니까 배설물이야.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공부를 적게 한 사람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에서 몇 개국어를 할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로마도 가고 스페인도 가서 내가, 왜 그때는 스페인이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잖아요. 다시스가 스페인에 있거든요. 요빠른 항구에서 글로 배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과감하게 버리죠.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대로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누구신가? 사도 야고보가 뭐라 합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섭게 떤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 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나? 하늘 아래 종교들이 하나님을 분산시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철학에서 교묘하게 만들어낸, 꾸며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기 좋거든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분명히 설명하죠.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못하는 게 누구냐? 그게 저 그리스도다.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신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아들로 환생한 겁니까? 이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얼마나 사도들이 애가되게 설명을 합니까? 요한 1서 1, 2, 3서 읽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는 자들아,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강조하는 것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지. 권면하는 거예요. 첫째도 성경을 읽고, 둘째도 성경을 읽고, 셋째도 성경을 읽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니 책망합니까? 율법이 있으니 책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계명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남을 미워하면 살인했느니라. 미워하지 말라는 게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돼. 그게 누구든 날 낳은 부모든 형제 자매든 내가 낳은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마찬가지. 육신에 대한 형제 자매가 아니잖아요. 육신에 대한 형제 자매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자기하고 30년 동안 나사렛에 서서 같이 성장한 자기 형제 자매들하고 자기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그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제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정신 돌았다고 그랬죠.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가 출산한 마리아는 알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도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여인이여? 생각해 보세요. 이런 주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까지 읽고 되새김질하고 마침내 책망으로 들렸을 때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그 거룩한 호흡의 주인공이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때가 되거든 그랬잖아요. 어떤 때가 되면 전쟁이 시작되고 환란이 시작되고 역병과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이 혼란하게 시작되면 이미 시작된 거니까 빨리 고개를 들어라. 머리를 들라는 얘기예요. 머리를 들면 어디 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뵈는 거죠. 하늘 아래에서 뺑뺑 돌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던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 되고 남쪽으로 가던 사람은 북쪽으로 가면 되고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로 내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게 뭐냐? 명철이 있는 사람이다. 빛이 들어온 사람이다. 이 빛은 갑자기 나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내가 만들어질 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덮으셨고 나를 간섭하셨고 나를 복 주셨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다. 왜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연인은 간섭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왜 간섭하십니까? 간섭 안 하세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아 알으라고 이 마지막 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연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있든 어떤 언어로 사용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한국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까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현재 삶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있는 것이요. 미래가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을 두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적 삶이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피조물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